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매우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는 주 안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사도가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첫 번째 소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며 승리하는 법과 극복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이나 선포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별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학과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승리에 넘치는 삶을 볼 때, 그리고 명백히 승리하는 사람을 볼 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고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그와 같은 충격을 가했던 것은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삶의 형태였으며 그것이야말로 즉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삶의 특성이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것은 우리가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교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소명을 수행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과 우리 주위의 세상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이며 사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그런 후에 복음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 일을 1장 12절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는 바울이 그 문제를 즉시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말 대신에 자신이 주어야 하는 커다란 위로를 즉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어떤 전제들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실은 자신과 빌립보인들에게 사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이고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1절로 11절까지 그가 말하는 바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을 위한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가르침이죠. 사도가 이 서신에서 말하는 바는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 위로와 위안이 되며 우리가 그 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한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은 초점을 빗나갈 것이며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서신에서 주어진 실제적인 도움과 격려가 언제나 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특정한 원칙으로부터 사실을 유추함으로써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고 당연히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전체와 바깥 세계에도 해당되는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복음주의적 각성이 일어났던 18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작품에서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으며 개신교 개혁자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에 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 대륙에 있었던 어떤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모든 성도 중에 이러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정미 넘치는 분위기, 승리와 즐거움의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비교할 때 즉시 현저한 차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성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과 즐거움 그리고 승리의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그렇게도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잊고 지내왔으며 진정한 위로를 받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예비적인 고려사항들을 기초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복음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조건을 지키는 데에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과 기쁨을 찾는 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론이나 교리가 있다는 사실이 선포된다면 온 세상은 그것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쉽게 얻기를 바랄 뿐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서신을 자세하게 고찰하기에 앞서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전제들과 더불어 시작하지 않는 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 덧붙여져 있는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르는 축복을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교사인 바울이 자세한 상황을 다루기에 앞서 필연적으로 앞의 11절에 시간을 소비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전체 세상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 위안, 격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 시작하며 사람들의 이러한 위로와 위안, 격려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직시할 때뿐입니다. 바울은 전체 로마 제국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언하는 일반적인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특별한 편지이며 그 주장은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고찰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종류의 삶을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상태와 조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특별한 모범에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위대한 편지를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왜 그처럼 행복하지 못한가? 행복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그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자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7절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언급된 가장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이 언제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은혜란 너무도 놀라운 단어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묘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관해서 쓰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나와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해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중에 죄와 부정 가운데 출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특별한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은 때때로 그것에 대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셨다거나 알지 못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유별나게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셨으며 그들과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에 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상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세한 사실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과 제게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둘러 진치고 계신다는 시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점에서 천사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가 대두됩니다. 호위하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확하고도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 모두가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심, 즉 특별하고도 독특한 관심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경고해주는 종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놀랄만한 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천사들을 조상들 중 일부가 만나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 야곱처럼 하늘의 군사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벌과 지옥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의에 이를 때까지 자세한 설명을 미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특별하고도 특권이 따르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대언자가 구약 성경에서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나니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실 기회를 찾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비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사도의 자세한 논증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논증을 기대해 왔는데 그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고려해온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유일한 가능성 있는 추론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특별한 입장에 있다면, 즉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사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다시금 자주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말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누리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특별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보급된 오류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성인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몇 세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특정한 시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 그리고 7절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먼저 올려놓고 성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인 거죠. 저는 이 개념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특정한 계급을 두는 것이 교회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바울은 위대하고도 능력 있는 감독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런 후에 감독자들이었던 감독들과 집사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이처럼 크게 요구되는 이때에 감독이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도들,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예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라는 말은 사실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취하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실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명령을 받을 때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것은 그 그릇들이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취해져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다르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의 범주에 속한 구별된 사람들이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아래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도들의 삶을 그것이 삶의 한 종류라는 견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여전히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건져낸 바 되었으며 따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자신에게 해당됨을 깨닫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구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반드시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외부의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은총으로 나를 보셔서 그 멸망과 삶의 질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스스로를 세상의 인간으로부터 세상의 행동과 행실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나의 할 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그 섬김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서신에는 놀라운 위로와 위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위안은 성도들, 즉 자신이 따로 구별되었음을 인식하고 더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을 위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하며 의로운 자로서 죽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위로와 위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너무도 적게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 조건들을 살피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표제에 한마디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바울의 교리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문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48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34번, 그리고 주 안에라는 표현을 50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스스로를 구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은 강가에서 루디아의 인도로 기도하고 있었던 여자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음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구별되어 있던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절대적으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호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본질적이지 않다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우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핵심이자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라는 문구는 우리가 연합적으로 또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온 인류는 사탄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또 하나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나를 대표하고 계셨으며 내 죄의 형벌을 받고 계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나의 대표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결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대표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이 돼 생명적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것은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 피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그 나무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표제만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된 겸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유지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